여러분은 성전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학개서를 보고 있고 또 오늘 학개서를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 70년이 지나고 다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하게 하시고 중간에 여러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결국 다 마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전의 핵심 기능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 죄사함 받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성전이 아니고는 제사할 수도 없었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기 전에 천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회막을 지으시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성막을 지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성막에 거하여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에 이 성막 안에 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미가엘이 아니라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머릿돌이자 다른 말로 모퉁이 돌인데 이 성전의 돌 위에 돌을 놓는 이 초막절 끝날 첩 위에 첩을 올려놓는 날, 즉 모퉁이 돌을 세우는 날 하나님이 이 영광이 나중의 영광보다 처음 영광보다 크고 또 나중 영광으로 더 크게 가리라고 하는 이 약속과 함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열국을 다 때려 엎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복을 주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도장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시작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침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여러분은 과거를 사셨습니까? 미래를 사셨습니까? 어제 설교를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제가 프로이드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명강의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많은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삽니다. 의식적으로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래서 오늘을 살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뼈아픈 상처들, 시집살이 했던 원한에 사무친 아픔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속에서 악다구니를 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어린 시절 그 부모에게 학대받았든지 시부모에게 고통을 받았던 걸 오늘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먹을 게 있고 오늘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오늘 따뜻한 방이 있고 나에게 오늘 좋은 부모님이 있어도 미래를 걱정하면서 미래를 오늘로 끌어다가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오늘을 갉아먹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 현재라는 단어가 프레젠트입니다. 이 현재라는 단어가 프레젠트인데 동시에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나 당신에게 선물할래요? 할 때 이게 프레젠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라고 할 때도 프레젠입니다. 왜 현재가 선물일까요? 왜 선물이 현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하지 않았고 과거를 선물하지 않았고 오늘 지금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만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얘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옛날에 고생한 거, 옛날에 힘들었던 거, 옛날에 억울했던 거, 그거 정말 뼈 아프고 힘든 거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게 뼈 아프고 힘든 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분은 현재를 못 살았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된 거예요. 현재를 살지 않으면 성화가 안 됩니다.
옛날의 뼈아픔과 고통과 그 아픔들이 제대로 성화되었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더 겸손해졌고 인생이 얼마나 정말 한심스럽고 죄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인생인 줄을 제가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해졌고 내가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나만큼은 며느리 핍박 안 하고 나만큼은 내 자식들한테 실수 안 하고 내가 정말 따뜻한 시부모가 되고 내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저런 것을 만나서 저런 XX를 만나서 내가 내 인생 조졌지 그러면서 오늘 또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 주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렵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흙수저의 자식이지 뭘 어떻게 해도 인생이 나아질 게 하나도 없지. 자기 인생 속에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산해 두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의 자식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데 미래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지.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이 그게 안 믿겨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삶을 얻으면 다 얻는 거라니까요. 인생 마지막 날 죽음의 끝자락에서 뭘 손에 얻었나 보세요. 내가 억만금을 쥐었던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암울함을 어떻게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저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나를 데려간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계산을 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소망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계산이 안 되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오늘 자기의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예배와 신앙은 우습게 알고 스펙 쌓는 일에 자기의 차력과 건강을 다 몰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은 현재를 사셨나요? 오늘 또 현재를 선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한 15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밥을 사느라고 아주 개척을 하면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한 15만 원 정도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구박을 좀 받았었는데 충분히 제가 구박받을 일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때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었냐면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너무 안 돌본다. 자기들 건물만 크게 짓고 돌보지를 않는다. 우리 노예에서도 큰 교회들이 역할을 낳는다. 작은 교회들을 좀 도와주고 돌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이 나왔어요. 큰 교회에서 우리 노예의 큰 교회가 한 6교회가 있는데 그 6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 3교회씩만 한 달에 이제 100만 원씩만 딱 지원을 해줘도 638 개척교회들 문제들은 싹 다 해결된다. 근데 그런 걸 못한다고 큰 교회와 큰 교회의 목사님들을 성토하면서 이제 결국은 대형 교회들을 악의 집단처럼 막 매도하는 분위기가 딱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듣고만 있다가 나중에 그랬어요. 목사님들 크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도 개척하는 목사고 나도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개척 누가 시켰어요? 큰 교회에서 시켰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6개 큰 교회에서 우리 어거지로 가져다가 우리 개척시켰어요? 목사님들이 좋아서 개척했잖아요. 우리가 개척해놓고 왜 큰 교회를 걸고 넘어집니까?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목사된 게 내가 내 머리에 안수해서 내가 목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온갖 연난과 고통 가운데 쳐넣어서 결국 개척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개척하도록 우리를 목사를 만드셨고 이 자리에 불러서 지금 개척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이 말을 했어요. 큰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습니까? 작은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작은 교회죠. 왜?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 돈이에요. 오늘 우리가 평안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통장에 돈이 있고 연금 대책이 되어 있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집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쁘고 내가 평안한 거 아닐까요? 우리 지금 개척을 해보니까 집도 없지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뭔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교회들, 돈 많은 큰 교회들은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 장로님들 벤츠 타고 다니시고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그 당시에는 제네시스는 없었지만 벤츠 타고 다니고 아우디 타고 다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돈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과 가깝겠습니까? 누가 가까워요? 우리가 가깝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개척하신 목사님들과 개척을 안 해보신 목사님들이 다르더라. 장로님들이 많이들 그 얘기를 하세요.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귀한 줄을 알고 그런데 개척 안 하고 특히 세습을 하신 그런 목사님들은 그 어려움들을 잘 모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저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왜 큰 교회를 원망을 하냐.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봐라.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데 이게 우리들의 복인데 왜 그 돈 때문에 큰 교회를 성토하고 우리를 자학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냐? 우리 개척교회 그렇게 큰 교회에서 도움이나 받으려고 어느 교회에서 우리 도움 안 주나? 어느 협회에서 어느 여전도에서 우리 교회 안 찾아오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참 그 교회에 복 주겠다 하면서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좀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옳은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옳은 소리죠. 그런데 옳은 소리는 항상 상처를 줘요. 옳은 소리는 항상 사람의 마음에 성질이 나요. 분명히 옳은데 기분이 나빠. 그게 어떻게 가냐면 그래 너 잘났다 이 자식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밥을 샀어요. 항상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옳은 소리 빽빽 잘하는 분들 계세요. 옳은 소리 하면 밥을 사세요. 옳은 소리 해놓고 밥을 안 사면 싸가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옳은 소리 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고통이 임해요. 그래서 제가 밥 샀다니까. 현재를 살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 이미 끝나버렸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 사람은 불교인이지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죽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로마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선행, 1을 더하든 0.1을 더하든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으로서 얘네들이 똑똑하고 밥벌이 할 줄 알고 선을 행할 줄 알고 효성스러워야 여러분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여러분에게 치욕을 안겨줘도 여러분의 자식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난 자식이든지 잘난 자식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낸 현재를 어떻게 선물로 살아냈느냐의 심판을 상과 더 큰 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여러분이 이룰 것처럼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없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비굴하지 마시고 많이 있다고 비열해지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자칫 놓치면 우리들이 스스로가 스룹바벨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보증을 삼겠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약속으로 예수님을 인류 구원의 도장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시작과 끝의 가운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채우자. 결혼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결혼을 끝자락에서 아내와 남편이 죽음으로 결별합니다. 그때 뭐가 남아야 됩니까? 사랑의 결실이 남아야 합니다. 결혼이 사랑의 결실을 시작으로 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 살아낸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야 되는 게 결혼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뭘로 채워야 될까요?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이 더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사랑스러움은 후덕함으로 갑니다. 사랑은 넉넉함으로 갑니다. 사랑은 따뜻함으로 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고 그만둬야지.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런 게 무슨 사랑이에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제가 제 아내와 직접 살아보니까 오늘 하루밖에 살 수밖에 없는 가난과 깜깜한 처지에 있을 때도 오늘만 산다라고 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오늘만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자세로 살아보니까 동시에 영원히 사는 길이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열리며,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농밀하게 내 속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제가 수없이 경험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유아가 여러분 꼴통이라는 건 다 아시죠? 훌륭한 꼴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우리 유아가 얼마나 꼴통짓을 했는지. 그런데 유아가 정말 제가 말한 대로 꼴통을 부릴 때마다 야 이놈아 얼마나 크게 되려고 그러냐, 네 얼마나 크게 되려고 이렇게 꼴통짓을 하냐. 그런데 유아가 딱 3일 전부터 저녁에 그림이 없는 책을 가져다고 그림 없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너 어디 아프냐? 여러분 맨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장기도예요. 맨날 놀자고만 하던 놈이 아니 막 저녁에 오더니 그냥 저녁 늦게까지 막 책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막 이러는데, 제가 약 올리는데도 어제 그저께도 그러고 어제도 막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우리 유아 참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하려고 유아 대단하다 그랬더니 유아가 이럽니다. 딱 근데 막 좋아가 이러더니 입을 삐쭉 쭉 내놓더니 뽀뽀 한번 해. 입을 쭉 내놓고 아버지 뽀뽀.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끝없는 지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수도 없이 쪽내버릴 현실 속에서도 사랑으로 버텨주니까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 국토횡단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유아하고 유민이하고 삼형제를 앞에다 같이 이제 이 밥을 먹는데 유민이하고 유신이가 유아를 막 공격을 하니까 유아가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컵에 있던 물을 가지고 형 물에다가 여기다 막 다 부어버렸어요. 사람들 한 20-30명이 다 식당에 있는데 막 유민이가 막 물 뒤집어 써서 이러고 왜 씩씩대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로서의 창피스러움과 수치감, 이걸 확 죽여 너 집에 가서 보자 협박해놨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크게 되려고 우리 유아가. 그리고 나서 유아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너 억울한 건 알겠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꼭 안아줬어요. 그 사랑의 힘이 며칠 있다가 안정적인 삶에서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 좋은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흔적인 겁니다. 똑똑해지지 마세요. 똑똑하려면 밥 엄청나게 사야 돼요. 대단하게 교회에서 설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돈 많이 내놓고 하세요. 왜? 하나님과 돈이 라이벌이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진정한 성전된 이 삶에서 실패가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섰을 때 참으로 사랑한 사람들로 사랑의 승리자로 상 받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